지난번에 설 연휴 지나면서 끝나면서 제가 노회에서 유문수련회를 태국으로 다녀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인가 태국을 여행한 어떤 분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부담이 돼서 2주간은 지나야 그래도 좀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두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목장 모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뜸하게 하고 정지하고 했는데 이제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습니다. 금요일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마음이 한숨 팍 쉬어지는데 괜찮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우리 박변성 원사님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으니까 열흘 됐나요? 예, 열흘 됐어요. 조심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죠. 이게 아주 괜찮은가 보다도 한 사람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 가지고도 있기도 했고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괜찮아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때입니다.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분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마스크 썼네. 이게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7만 명의 아이들이 들어와요. 대학을 이제 개학하니까 7만 명의 애들이 들어오니까 7만 명이 어디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지 모르니까 아직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 시간이 돼서 함께 외출 준비를 해요. 남자야 뭐 그냥 준비하는 거 쉽잖아요. 그냥 따닥 세수하고 옷만 갈아입으면 끝나잖아요. 남편은 끝내고 옷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잠깐 봐요. 잠깐 보고 텔레비전 한 프로는 보다 시계를 보니까 나갈 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아내가 나오겠지 싶어가지고 현관에 나가서 구두를 딱 신었는데 아내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나가야지 아직까지 뭐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그것보다 더 크고 신경질이 가득 짜증이 가득 찬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여보 잠깐이면 된다고 내가 1시간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1시간 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죠. 남자들은 그냥 잠깐이면 그냥 10분이나 20분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에게 잠깐은 박병성 사람 여자에게 잠깐은 이게 글쎄 시간이 가늠이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이건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사이가 갈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태어나면서부터 소문된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진짜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 저러고 태어났을까? 그리고 봤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드러낼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거리다 이루고 보신 거잖아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건 어떤 거냐면 반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우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께서 뭘 더 기다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시각을,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래서 행각에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로 여섯 번째는 갈릴리에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지난주에 본 사건이고요. 마지막 7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듣는 아마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그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늘 묵상할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누군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7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2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실 때에 그곳이 어디였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계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갑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틀을 더 거기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우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고 하시니까 뭐 잠든 사람이 곧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갈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는 게 아니고 죽은 거야. 내가 살리러 가야 돼. 그리고 말씀하시고 여기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지 이미 어떻게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그렇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사람이 대개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놔두면 금방 부패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되게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 치른다는 것이 우리처럼 땅을 파고 무덤에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겁니다. 안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일을 안치하면서도 장례는 3일 동안 치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 가지고 혹시 아주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좀 살아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적어도 3일 동안은 그 시신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무덤을 지키면서 문상을 받고 그럽니다.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 거예요. 당일날 무덤에 안치를 시키고 안치를 하지만 3일 동안은 문상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혹시나 영혼이 떠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진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3일 동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영혼 떠나갔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몇 %다?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이게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하거나 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영혼이 그의 시신 속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후 하고 깨어나진 않을까 이러고 바라볼 수 있는 3일이라는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의 연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푸념을 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언제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내가 좀 오시라고 그럴 때 좀 오시지, 우리 오라버니 살아 계실 때 좀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째 그때는 안 오시고 이제 죽고 무덤 다 장례 치르니까 나흘이나 돼서 이제 오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여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32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엔 두 가지 의미를 봐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원망. 그때 사람 보냈을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어서 죽어가는 그때 사람 보냈을 때 주님 오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린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것밖에 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대체, 이 성경에 이 말은 없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내가 오라 그러는데 안 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삐짐. 다시 얘기 안 해? 나를 그따위로 생각해? 오케이, 삐짐.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오시라고 그랬을 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오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얘기예요. 종종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제게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어떡하는데, 목사님은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마음 상할 때,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오셨더라면 말이죠. 그럼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예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계셔서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젠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셔서 문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문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그때 뭔 좀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쳤잖아요. 38년씩이나 병들었던 사람도 고쳤고요, 소경도 고쳤고요,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문둥병자도 고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예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 오라버니 병들어 죽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그럼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이 방금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게 있어요.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방금 죽었어요.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가셔서 아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가는데, 장례 치르러 가는 상여 행사의 행렬에서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죽은 지 몇 시간 된 사람들은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무덤 열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냄새 납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 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예수님 살릴 수 있지만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젠 예수님 알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주님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몸이 시신이 부패되고 있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 그때는 다시 부활할 것을 나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아니고 언제예요?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나도 압니다. 세상 끝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 다시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과는 다른 한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음은 끝이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살아계실 때 역사하시는 거지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중에 세상 끝날이 아니라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시간을 바꾸지 않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께 죽음은, 하나님께 죽음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한 7가지 표적이 손가락이라면 그 표적이 가르치는 사건이 뭡니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거나 오비영이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거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이거나 혹은 소경을 고친 사건이거나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낸 이 모든 사건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 초점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모습도 나무도 풀도 하늘도 태양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 다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불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원천이야. 내가 네 오라비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거고 영원히 살아날 거다. 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존재했고 내가 준 생명 때문에 사는 건데 그 생명 멈췄다 해도 내가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없겠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인간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여기까지면 됐어. 이건 하나님도 못해.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게 되겠지만 아이고 그게 되겠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혹시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혜와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아이고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른 믿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되었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교회 오빠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오은주라는 분인데요, 집사님인데 1983년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일남 일녀의 둘째로 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목동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숙명여대 음악과를 나와서 피아노과를 졸업해서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할 때 교회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 오빠가 바로 이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관이라는 사람은 아주 엄친합니다. 어머니를 지극히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살던 그런 청년인데 교회에서 늘 함께 청년 때부터 계속 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만났던 그런 교회, 정말 늘 흔히 교회 오빠입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 청년 때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한 10여 년 다시 후에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예쁜 딸 소연이라는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을 낳고 그 딸을 낳고 100일도 채 되지 않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에 이 이관이라는 이 교회 오빠가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 오빠 되는 이분은 글로벌 IT 회사죠, 퀼컴 코리아에서 잘 나가는 차장으로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 사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액암 사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암 환자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투병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오은주라는 이분에게 유방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치료하게 돼요. 같이 항암 치료가 들어갔지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자살하고 이관이 남편도 아내도 모두 암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는 그래도 어렵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남편을 지극정성 치료하고 간호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서 오은주 집사는 완치를 해요. 그런데 남편은 끝내 2번의 암 재발 겪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죠.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영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민주나 우리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있어서
드립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이 있죠.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냐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없이 믿음의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생명의 창조주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됐던 거지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는 다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맞아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의 시간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기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당신은 오늘도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을 다 같이 꺼내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없으신 분이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요. 믿음의 생활이 있으신 분은 그 위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꼭 쥐고 가슴에 대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